지금 이 순간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의 일상 한가운데에 조용히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올해 5월 지금 이 달에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45살. 작은 백반 가게를 22년째 운영해온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석 달 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묻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오는 것들로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경고할 것은 네가 내 집안에서 보게 될 바로 그것들이다. 집안에서, 저 멀리, 어디가 아니라. 그때는 솔직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정말 작고 사소한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큰 일이라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신호들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한 글자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신호들 가운데 하나가 이미 어떤 가정의 식탁 위에서 조용히 일어났는데도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22년 동안 백반 가게를 열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고를 고니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쓰러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또렷합니다. 부엌 바닥이 뺨에 차갑게 닿던 그 감촉,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거의 4분 동안 풀어 있었다고. 저를 발견한 사람은 단골 아주머니였습니다. 가게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게 이상하다고 유리문을 한참 두드렸다고 합니다. 대답이 없자 결국 유리를 깨고 들어와 119에 신고를 해주신 분입니다. 심장이 사서 있던 그 4분 사이에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처음 섰던 그 순간 제가 누구를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였습니다. 11년 전 그날 밤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밤, 월말 정산을 한다는 핑계로 벨이 2번 울리는 동안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던 그 밤, 예수님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지금도 가끔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그분은 저에게 2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2장면을 지금부터 옮기려 합니다. 그때 저는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식탁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던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배추파, 된장국, 따뜻한 밥,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배부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2번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있었지만
양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렵게 줄어 있었습니다. 웃음도 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반찬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도 아니었고 어떤 재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이에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채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신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자, 그분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것. 이미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다만 무엇이라 부를지 몰랐던 것. 이 이야기는 KBS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밥을 짓는 어느 가정의 부엌 안에서 월요일 아침 저희 가게에 들어오시는 단골 아주머니의 손바닥만 한 동전, 지갑 속에서 배춧값, 팥값, 된장 한 통의 값, 위기라고 부를 만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오랫동안 비싸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가게에 5년째 매주 오시던 단골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분. 지난주에 정말로 처음으로 백반 한 그릇을 시키시기 전에 지갑을 가만히 열고 동전 한 뼘 한 뼘을 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주 장을 보러 가서 지갑을 열어보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어쩐지 가볍게 빠져나간다는 그 느낌.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예수님께서 짧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큰 재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못 본 척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시작하는 것.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신 분이 있다면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댓글 한 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겨주신다면 오늘 밤 제가 혼자서 빈 허공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줄이 저에게는 이번 주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로 부르며 이제 그분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단골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젊은 의사 선생님 2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길이 뜸해지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차있던 2-3 자리가 어느 사이엔가 그대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짐작은 했습니다. 신문이 굳이 적지 않아도 가게를 오래 한 사람은 손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어디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그런데 얼마 전 그 2분이 한참 만에 다시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광대뼈까지 내려온 짙은 다크서클, 백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 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언니, 아세요? 요즘은 어떤 환자분들은 진료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곳들은 이미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들은 이미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은 여전히 국냄비를 천천히 접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석 달 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두 번째 식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조금씩 줄어들던 그 식탁.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의료라는 또 하나의 식탁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그 비단에서 그분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고 화가 나지도 않은 눈. 다만 깊이 슬퍼하시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한 민족의 식탁이 줄어들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의료라는 식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은 노인들이다. 그리고 그 의료의 식탁이 너무 많이 줄어든 다음에는 그때는 새벽 기도조차도 늦은 시간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은 그 식탁이 그 정도로 줄어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한마디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입을 열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일은 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갑자기 11년 전 그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월말 정산을 핑계로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밤, 그 다음 날 새벽 옆집 아주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밤사이 혼자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로 그 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다시 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 빚을 갚으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아직 받지 못한 어떤 전화 한 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끝내에 걸지 못한 어떤 번호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누구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옮기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까지 이야기하면 반드시 한 번 멈추라고. 왜냐하면 처음 두 신호는 비교적 쉽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다음에 나올 두 신호는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힌 후에야 들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차 안에 계신 분,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신 분, 손주의 손을 잡고 계신 분 그대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 1분 어디든 잠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앉아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한 박자 더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옮기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밤에는 카카오톡이 몇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는 은행 ATM이 가만히 피서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그 감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분명히 쥐고 있는데도 몇 시간 동안 화면 너머로 아무것도 닿지 않던 그 감각, 어머니가 자식에게 닿지 못하던 시간, 아내가 남편에게 닿지 못하던 시간, 서울에서 일하던 동생이 시골 어머니에게 안부 한마디 전하지 못하던 시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동안에 그 막막함을 정말 잊으셨는지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한 번은 작게 일어나게 했다. 마치 작은 알림처럼.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내가 그렇게 작게만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때는 정말로 알아들어야 할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그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지난 석 달 동안 제 가슴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볍게만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신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쉽게 무시되어 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오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가만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올해 배추밭이 예전 같지가 않다. 비가 와야 할 때에는 그저 메마르고 메말라야 할 때에는 비가 쏟아진다. 여름이 예년보다 일찍 와버렸다. 요즘은 농사 짓는 일이 정말 힘들어졌다. 날씨가 아무래도 조금씩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도 그것을 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평범한 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가만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보여주신 네 번째 식탁이라는 것을. 식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 모든 것이 한 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조차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들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이 네 신호를 그저 가슴 안쪽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사고를 끓이면서 매일 밤 가게 불을 끄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 돌아오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분께서 왜 하필 그 네 가지를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네 신호를 보여주신 바로 그 순간, 그 빛 안에서 그분께서는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이 네 신호는 사실 그저 뼈대일 뿐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정말로 옮기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 신호들 뒤에 따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 그날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한 자리 없는 사람, 선지자도 아닌 사람,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 그저 22년 동안 같은 골목에서 같은 백반을 끓여 온 45살의 작은 식당 주인, 심장이 부서있던 그 사분 안에서 그분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야말로 오늘 밤 제가 옮겨야 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옮긴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그분께서는 곧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한참 동안 그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4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어떤 시계도 없었습니다.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멀리서 다가오는 119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따뜻함만 거기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아침,
해 같은 그 따뜻함,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음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가만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도 한국의 어머니들이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눈물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온 사람들, 30년 동안 이웃 앞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입을 닫고 살아온 사람들, 5년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식 앞에서 그저 모른 척했던 사람들, 작년 추석 식탁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척 흘려보냈던 사람들, 내가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자식 앞에서 설교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며느리와 다투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소리를 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무릎을 꿇어라. 이웃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질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너의 자식일 수도 있다. 어쩌면 너의 남편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마음, 큰 물결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것은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 빛 안에서 한참을, 정말로 한참을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11년 전 그 밤이 또다시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끝내 받지 않았던 어머니의 그 전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가만히 남기셨습니다. 훗날 내 자식이 너에 대해 그와 같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하여라.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의 감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깨진 유리 조각, 사이렌. 그러나 그분의 그 마지막 한마디만은 지난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제 가슴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이름 하나가 이미 떠올라 있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느 분의 마음에 그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막 떠오르셨다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 하나만 댓글 한 줄에 가만히 적어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저는 그 이름들을 한 사람씩 같이 부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 무엇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그 이름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입으로 부르겠다는 것. 새벽 5시, 그 텅 빈 예배당. 박 권사님이 첫 줄에서 또 졸고 계실 그 자리에서 한 이름 또 한 이름, 천천히 마음을 만지는 일은 그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름 하나를 끝까지 잊지 않고 같이 들고 가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준비는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 이야기를 먼저 옮기는 이유는 그것이 쌀 한 가마니보다 3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 새벽 기도,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일주일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웃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때문에도 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 이번 주 안에
그 자리에 가만히 20분만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무엇을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박또박 기도문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 일은 그분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일, 가족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자식, 동생,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 이 영상을 함께 보자고 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설교도 하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혹은 자식에게는 잘 지내니? 별일 없니?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그분께서 하십니다. 저는 11년 전 그 밤 어머니께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그 밤을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제가 이 이야기를 옮기는 가장 솔직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일, 마음속에 오래 끌어온 묵은 일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는 것. 며느리, 시동생,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과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첫걸음은 오늘 밤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실제로 풀어가는 일은 그분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 일, 어두운 밤에 붙잡을 성경 세 구절을 외워두는 것.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에서 자랑하기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두운 밤이 와서 입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될 그 순간에 이 세 구절이 저절로 입끝에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일, 오랫동안 미워해온 한 사람을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마음속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결정을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계셨습니다. 지난 30년간 매일 밤마다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옮긴 다음에 물건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옮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옮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길게 옮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옮길 만큼은 분명히 옮기겠습니다. 집안에 쌀 한 가마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들이지 마십시오. 가족이 어려운 며칠을 그저 견딜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마시는 물 몇 통, 매일 마시는 물 외에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놓아둘 수 있을 정도, 부엌에서 쓰는 작은 휴대용 가스 한두 개, 김치찌개 한 끼라면 한 그릇 정도는 끓일 수 있는 양, 평소 드시는 약, 혈압약, 당뇨약, 감기약, 가족 중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 달치 정도는 떨어지지 않게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한 달치 정도 미리 받아둘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굳이 묻지 않고도 이해해 주십니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하나, 자주 충전해 두는 습관 하나, 작은 건전지 몇 알, 작은 손전등 한 개 식구 모두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대단한 목록이 아닙니다. 그저 동네 시장에서 평일 오후 한 번 다녀오는 길에 천천히 한 가지씩 사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비축이 아닙니다.
산골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를 떠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며칠을 가만히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게 뒤편의 그 작은 창고에 이미 천천히 그렇게 준비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시장 가는 길에 그저 한두 가지씩 단골 아주머니의 발길이 잠시 뜸해지는 오후 2시 무렵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않으면서 남편이 며칠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뭘 사와? 저는 그저 혹시 모를 하루를 위해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하던 그 며칠을 견뎌본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있던 그 며칠, 마스크 한 통을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1시간씩 줄을 서 있던 그 며칠, 서울의 큰 길이 평일 오후인데도 어쩐지 적막했던 그 며칠, 우리는 이미 그런 며칠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사흘 동안 정전이 되었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 며칠을 살아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촛불 하나를 거실 가운데에 두고 식구 5이 빙 둘러앉아 평소에는 켜는지조차도 모르던 작은 라디오의 그 자그마한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그 밤들, 그런 며칠을 살아본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김장철이 오기 전에 배추를 넉넉히 사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산을 한번 점검해 둔다. 큰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쌀독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본다. 한겨울이 오기 전에 소미불을 햇볕에 한번 널어둔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하루를 가만히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저 답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또 왜 저렇게 미리 사두시느냐. 속으로 자주 그렇게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5이 된 지금 이 이야기를 옮기는 자리에 와서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앙 위에서 어머니가 가장 묵묵히 하실 수 있던 사랑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의 식탁이 어떤 어려운 날에도 그래도 비지 않게 하기 위한 자식의 약이 어떤 어려운 날에도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손주의 작은 손이 한밤중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어딘가에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가장 조용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너무 늦지 않게 그대로 따라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옮기고 싶습니다. 지금 옮기는 이 이야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거나 늘 함께 무릎 꿇으시던 구역 모임을 그만두시거나 어느 산속의 이상한 모임을 따라가시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종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사용하신 표현은 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종말과는 다릅니다. 땅을 깊이 파서 굴을 만들지 마십시오. 무기를 모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거든. 그분이 누구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 어떤 말씀을 인용하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모임을 만나시거든 가만히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니시던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무릎 꿇으시던 권사님과 집사님 곁으로
새벽 5시에 늘 같이 앉던 그 익숙한 의자 자리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신뢰는 게으름이 아니다. 신뢰도 행동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일과 시장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사두는 일은 결코 서로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안에서 함께 자라는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 농부도 봄이 오면 여전히 밭을 갑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 어머니도 새벽이 오면 여전히 자식의 도시락을 쌉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 권사님도 김장철이 오면 여전히 배추를 절입니다. 양손이 빨갛게 얼어가도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합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손을 놓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묵묵하게 자기 자리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5의 골목 안작은 백반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도 아닙니다. 집사님, 직분 한 자리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두고 길게 풀어 설명할 줄도 솔직히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주가 지나면 저희 가게에 오시던 동네 아주머니들 가운데 몇 분은 더 이상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요즘 또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더라. 심장 한번 재섰다 깨어난 사람이 그 뒤로 좀 그렇게 됐다더라. 그런 말이 동네 골목을 한 바퀴 휘돌아 다시 제 가게 문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식탁 2-3 자리가 더 비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 매출이 작년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1년 전 그 밤 어머니의 그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 가슴 한가운데에 그 말씀을 얹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저 모른 척 옷자락 안에 그 말씀을 숨겨두고 평소대로 사골만 끓이며 살아갈 수는 정말 없었습니다. 같은 후회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그 어떤 말도 저에게는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 큰 비극이 곧 다가온다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그렇다고, 다음 달이 그렇다고 그렇게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를 옮겼습니다. 지금이 첫 서리의 밤이라는 것을 쉰을 넘으신 예순을 넘으신 한국의 어머니들이라면 잘 아십니다. 첫 서리가 내린 그 밤에 그 자리에서 바로 김장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서리가 내린 그 밤부터 마음은 천천히 김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나가 배추 한 단의 색을 가만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매달린 고추가 잘 마르고 있는지 손끝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도시에 사는 며느리에게 올해는 언제 한번 올 수 있겠니? 그 한마디 전화로 가만히 던져봅니다. 겨울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서리가 내린 그 밤부터 마음으로 천천히 그 겨울을 준비해 두신 분들은 어느 날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쳐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마지막에 옮기라고 하신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분명히 떠오른 그 단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무릎이 한번 꿇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 저에게 분명하게 얹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이 결코 양식을 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에게는 식탁의 그 평범한 음식이 그 자체로 약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요셉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7년의 풍요,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약속은 결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한국 땅의 어머니들에게 그 약속을 다르게 적용하실 이유가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어느 한 분의 마음에 한 번이라도 닿았다면 길게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단 한 분께만 가만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단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 한 통을 가만히 보내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도 저는 여전히 그 작은 골목 안에 22년 된 그 낡은 백반 가게에서 사골 한 솥을 가만히 끓이고 있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문은 다시 갈았습니다. 그 단골 아주머니는 어제도 오셨습니다. 늘 시키시던 그 백반 한 그릇을 평소처럼 천천히 비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어떤 말씀을 더 얹어주신다면 저는 또 한 번 입을 열어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가 제가 옮길 수 있는 만큼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가만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